우리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로 공사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4월 10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14대 이후에는 가장 투표율이 높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높고 큰 것이 좋지만 투표와 관련해서 늘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의 그 전설적인 왕 순임금은 정말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의 삶이 행복하다면 백성들이 누가 왕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이 말은 역으로 백성들이 왕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뭔가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이 높다는 현실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투표와 관련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패망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많은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당시 연합국에서 독일이 재기불능할 정도의 이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책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에 한 경제학자가 거기에 반대를 했어요. 지나친 전쟁 배상금은 이 나라로 하여금 다시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과도한 전쟁 배상금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 묵살이 되고 그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2차 세계대전은 또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독일은 국교가 가톨릭이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예요. 나라의 종교가 국가가 지정이 됐고 거기 모든 목회자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국가 종교, 개신교, 루터교의 교인입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계에 진출하고 다수당이 차곡차곡 되면서 히틀러가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이 국민투표를 전체에 붙였습니다. 전체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독일 국민들이 4,555만 명인데 무려 95.7%가 투표를 했는데 히틀러가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것을 지지한 독일의 국민들이 88.1%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신교 나라에 교회와 성도와 신학자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민주주의 선거의 대참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저는 투표 때만 보면 늘 이것이 염두가 됩니다. 왜? 투표를 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정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기도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표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될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자로 선택하고 그러한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전하되 선하고 착하고 인정받는 다윗이 아닌 그와 반대의 대척전에서 경고의 모범으로 준 사울 왕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첫째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지금 통치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울왕의 옆에 어울리지 않은 어떤 물건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건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기브아라는 곳은 사울의 고향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이 낭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자기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냥 이렇게 집을 좀 개조했던 거 해가지고 왕국을 삼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당연히 높은 곳에 있어야죠.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이 에셀나무가 대단히 거대하고 깊은 이 나뭇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져요. 그러니까 국사를 여러 시간 논하려면은 거기 나무 밑에 있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문제는 손에 단창을 들고, 이게 문제가 돼요. 물론 옛날의 왕들은 자신의 왕의 권위를 위해서 입는 옷이 달랐고 신발이 달랐고 무기가 달랐어요. 근데 주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어요. 왜? 칼이 일단 권위를 상징하고 유사시에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가 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예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은 단창을 들고 있어요. 단창이 뭐예요? 긴 장창이 아니라 짧은 단창은 가깝고 중간지에서 언제나 던져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용 무기예요. 호신 무기가 아니라 공격형 무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아이 목사님 오늘 뭐 우연스럽게 한번 손에 단창 들고 나왔기에 처음 하는 말씀.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정신 착란이 있어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몇 번 이 단창을 던졌는데 2번 던졌어요. 19장에는 사울왕이 자꾸 다윗을 뭐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왜 그럽니까 하고 말렸을 때도 이 사울왕이 미쳐서 또 아들 장남에게도 이 단창을 던졌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손에 단창은 그가 늘 옆에 끼고 있는 물건이에요. 단창은요 언제든지 누구를 죽이려 하겠어요. 사울왕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대적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하 아들조차도 언제든지 반역해서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백성과 신하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하고 공격해야 할 대상, 내 자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게 지금 이 손에 단창을 늘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야곱.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이 나오는데 이 형은 쌍둥이지만 내 인생의 경쟁자고 내 인생의 이 사람을 뒤로 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 못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이 성경적인 사고인데 세상의 사고는 뭡니까?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나는 도태된다.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지금 이 단창을 들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국사를 논하고 백성을 보고 신하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선함이고 여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나중에 사무엘상 31장 4절 이 길보아 산에서 어떻게 죽냐 하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 스스로 죽어버려요.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정확한 거예요. 늘 곁에 이 칼을 들고 칼을 의지하고 칼로 위협하고 권세를 행했던 사울왕의 말로가 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미리 모세를 통해서 왕으로 올라선 자는 늘 옆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지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벌써 사울 왕에게 이 얘기 했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우리 구약 289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왕으로 오른 사람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복사해서 옆에 단창을 둘 것이 아니라 뭘 옆에 두라고요? 왕은 말씀을 옆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은 사람을 스스로 부패시키는 악한 힘이 있어요. 여기에 스스로 삼켜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비하지 않으면 망해버리는데, 그렇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말 안 들어요. 대신 뭘 옆에 둬요? 말씀이 아니라 옆에 창을 들고. 왜? 이제까지 모든 주위의 나라의 왕들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뭘 두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삽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언제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귀한 분들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어떤 분은 원하는 분이 뽑혔을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안 뽑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백성으로부터 권력이 나왔으니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왜? 가만히 놔두면 언제든지 인간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사울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울왕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넓은 포용력을 갖지 못하는 아주 연약함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등용한 인재가 나와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인 왕인데 정작 지금 사울 옆에 있는 신하와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전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세워놔 버렸어요. 나머지 10개 지파, 11개 지파는 뭡니까? 큰 멀리 하는 거예요. 내시관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군권, 너희는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팥과 포도를 주었다. 이게 뭐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신하로 뽑고 국가 요직에, 특히 권력의 요지에 군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가면 팥과 포도를 몰아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울왕이 왜 이렇게 못했을까?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마음.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전쟁 때문에 남북과 북군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이 앉은 요직의 사람이 그와 전쟁에서 가장 날선 비판한 사람을 가장 옆에다 두어버렸어요. 이게 벌써 그릇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맨날 싫은 소리 할 건데.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기록 보면은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은 어떤 국사를 논할 때에 아예 한 사람을 지정해놔요. 명백하고 좋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무조건 반대하고 놔뒀어요. 왜? 그 판결 하나가 온 국민들의 이 삶과 직결되니까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그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포용력과 멘탈이 약한 사람은 아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예 돈 주고 아부하는 사람을 옆에 뒀었어요.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일부러 아부하는 사람을 옆에 둬가지고 계속 이 정신을 이렇게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두 그루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이 이 포용력의 문제가 대단히 컸었어요. 나머지 11개 지파를 전부 다 적으로 돌렸고 가장 미워한 지파는 다윗 속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다 자기 사람들만 심어놔 버렸어. 이러면 나라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에 정말 정치 지도자인 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치 지도자 얘기 잘 안 하지만 이번 나중에 제가 총무가 돼가지고 우리 남양주 시청의 시장님도 보잖아요. 저는 그분이 어느 당에 속한지 몰라요. 그분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그분은 어느 당에 속한 표가 안 나요. 근데 만나보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국민들을 위한지 몰라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라고. 당이 중요하지 않아요. 섬기는 백성에 대한 겸손과 진실함이 중요한 건데 오늘 그분 보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단히 겸손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더 할 말이 없지. 더 머리 숙이는 거지. 왜?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권력 아래서 겸손한데 목사는 더 겸손해야지.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면서 제가 감동받는 게 대단히 많아요. 고개 빳빳이 세울 수 있잖아요. 시장 됐는데 그거 아무나 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사석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신념의 문제고 설득이 안 됩니다. 종교와 이 정치 문제는 설득이 안 돼요. 발을 하지 마세요. 싸움하게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포용력의 문제가 이 사울왕에게서 너무나 부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용력의 문제는요. 어떤 문제로 지금 발전이 되냐면은 교만한 마음으로 발전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7절 보니까 갑자기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 고보한의 아들, 고여자라면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을 완전히 비하하고 경멸하는 말이에요. 이게 문화적으로 달라요. 심지어 예수님은 선지자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대단히 편견적인 단어예요. 이 문화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이 교만하고 편협한 아들이 다윗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도액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왕의 사이고 왕의 호위대장,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동일한 다윗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네 가지로 다윗을 말하는데 이 사울왕은 이새의 아들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협하고 이 작은 마음 이게 언제나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권세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옆에 사람과 백성을 높여야 됩니다. 왜?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누가 높아지면 내가 밑에 간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고 포도를 주었다. 근데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이 포도를 주고 백부장 찾는 권세가 사울왕이 스스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준 거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본인이 준 거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이에요. 이건 회개해야 돼요. 다 우리.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이 새가슴인 줄 아세요? 덩치는 2m 되고 되게 잘생겼는데 이 사람 새가슴인 사람이에요. 왜? 지파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을 때 숨었다고 했어요. 사실은 사울왕은 왕이 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일단 마음의 탐욕이 너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이 연약함을 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제쳐두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친 직무가 무거우니까 나중에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이것이 정신질환으로 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울왕이 내가 다 죽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섭섭하지 않냐?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벌써 우리 영혼이 병이 든 거예요. 내가 뭐 주는 게 있다고 다 하나님 주셔서 주는 건데. 저는 참 우리 지나간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저희 아버님도 뭐 딸 둘에다가 아들 셋 낳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보시면은 제가 자주 말씀하지만 인간적으로 약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거의 토끼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어머니, 저희 친어머니가 호랑이 같아가지고 맨날 잡아먹어요. 근데 보십시오. 자식 5 낳았다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 아주 허대 좋은 오빠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위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 분들이요. 자식을 그렇게 하나, 둘, 5 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저는 뭐 요즘 우리가 지혜롭다고 잘한다지만 제가 보기는 아니에요. 우리 다 약해요. 근데 그 어르신들 인생을 살펴보면 그것도 힘들지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도 지금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자식이 생각이 들어요. 한 2에서 3 낳았으면 좋겠다. 2에서 3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것도 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게 아닙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다가도 섭섭한 마음 들 필요가 없어요. 왜 섭섭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 마음 들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할 게 아니라 내 옹졸한 마음 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사울왕이 이 섭섭한 마음이 결국은 병으로까지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사울왕이요, 이런 마음 속에서 어떤 연약한 질병까지 갔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고 나를 대적한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한다. 성도님들, 지금 이 사울왕의 마음이 어디까지 피해망상으로 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맹약해가지고 신하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오늘날 치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나단은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왕권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간 걸 알았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안 따라간 줄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안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왜? 아버지가 지금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횡설수설하는데 장남인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돕할 때 따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따라가요? 아버지 때문에 안 따라갔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이 피해망상으로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슬픕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 편협한 마음, 이 좁은 마음이 이제는 정신적인 질환까지 지금 해버린 거예요. 모든 병들의 대부분은 아니지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듯이 우리 병도 마음에 있듯이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정말 준엄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마음이 편협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볼까요?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다. 내게 알리는 자가 불안하니까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적자라든가 이런 감시자를 붙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당의 제사장들, 성소가 있는 거기까지 도행을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이 뭐하나?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딴 짓을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도행 보내가지고 은혜 받을 생각 못하고 뭔 일이야? 무슨 소리 하나?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다윗은 지금 계속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어두운 데 숲을과 동굴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왕은 높은 곳에 햇빛 쨍쨍한 곳에 대낮에 멋있게 에셀나무 아래 있지만 누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사울왕이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고 병까지 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 우리 이번에 뽑힌 지도자들이 모두를 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를 축복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섭섭한 마음 가지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직분자로 뽑히고 헌신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사울왕이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정사를 펼친다고 했었죠? 에셀나무.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3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2장 13절. 이 사무엘상의 끝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여기까지.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화장하고 그 뼈를 어느 나무 아래에 지금 장사해요?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는 거예요. 에셀 나무가 어느 나무예요? 그가 평소에 국사를 논하던 나무 아래가 에셀 나무고, 그가 죽어서 묻히는 것도 에셀 나무 아래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울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지금 무덤 아래, 죽음의 장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은혜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창을 품고 칼을 품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은 권력을 함부로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직분을 함부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군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칼을 품고 창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을 제대로 알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출하는 성도, 우리가 선출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존재 자리로 다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늘 기억해 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이 사울왕처럼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영혼을 향하여 가시처럼 나를 찌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오픈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대단히 존경하던 여당의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이야, 근데 이분이 한 상선하고 나서 공항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국회의원 상선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여당인데도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제 앞에 눈물을 흘린 걸 제가 9시 뉴스 데스크를 봤는데 12년이 지나고 나서 공항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한다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사람이 권력에 완전히 집어삼켜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귀한 투표로 뽑은 이 정치 지도자들과 또 존귀한 자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다 대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귀한 분들 많이 뽑아주셨는데 주님, 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초심이 잃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뽑힌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늘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은혜와 축복의
종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희락교회도 충성되게 여기셔서 많은 분들 귀한 직분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귀한 직분 받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